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이죠, 이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심을 믿고 굳건한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된 사망자 숫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00만 명을 넘었어요.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만 76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한 기사를 냈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때 죽은 모든 미군 전사자들을 합친 수보다 훨씬 더 많이, 그게 한 42만 명 정도 된다는데 76만 명이 사망한 거예요. 미국인 450명당 1명꼴로 사망자가 나왔답니다. 그럼 참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나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실제 사망자 숫자는 통계에 기록된 숫자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는 진단도 받지 못하고 숨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 명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는 병원에 가보지도 못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고 또 많이 배포되어서 덜하지만 전 세계에는 아직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후의 심판이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한 사이렌 소리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불이, 허리케인이, 토네이도가, 홍수가, 빙하가 녹고 있고 전 세계에 많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인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곧 이때입니다.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날이 지금 내 앞에 왔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만약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다녀올 때 인천공항에 입국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 방문으로 해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이 맞는지, 아들이 오늘 들어오는 게 맞는지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제가 전화하는 게 아니고 공항에서 이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다 일일이 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맞습니다 해야지 제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든지 아니면 꼼짝없이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데 가서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저를 안다고 해주셔서 3일 만에 격리 면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안다고 해 주실까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에는 정말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날에, 이 그날에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이죠. 또 19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그 날은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최후의 심판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고통받으며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날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냐? 나는 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할까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기적은 틀림없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85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또 병든 사람도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라면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때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는 산상수훈 전체의 문맥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들어있는 근접 문맥 속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5장부터 7장까지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5장 1절에 보듯이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들은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을 아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결론 부분에서부터는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고 계시죠. 13절부터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런데 그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경고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노력하는 1위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 경고하신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겠지만 실상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실상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함께 멸망으로 달려갈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21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셨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말로만 그렇게 했고 실제로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28절,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야, 말씀 참 좋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다. 서기관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렇게 감탄하면서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듣기만 하고 좋다는 하겠지만 행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주님, 그래도 지금은 팬데믹이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요 팬데믹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저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다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힘써 볼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내가 언제 올 줄 아냐? 그거 아니다. 팬데믹 때 잘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만약 팬데믹이라고 믿음 생활도 잠깐 쉬겠다고 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계속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똑같이 둘 다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딱 서 있겠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휩쓸려 갈 것이다. 너는 지금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죠.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됩니까?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떡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저 맨하탄을 보십시오.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굳게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쳐준 이 말씀, 팔복의 말씀, 빛과 소금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네 주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했던 사람이죠. 행하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치 야고보서에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라 그랬습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라고 했죠. 내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지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을 어디에 지었는가?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는가는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초라는 것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면 기초가 튼튼한가 형편없는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비와 창수와 바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맞을 수 있는 비바람이 무엇이죠?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했던 큰 질병이나 또는 극심한 환란이나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이나 아마 이런 것을 의미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불시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들입니다. 또는 이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유혹이라는 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죠. 또는 의심의 폭풍과 불신의 태풍도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바람들이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비와 바람과 창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에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 그 날에 아주 무섭고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비와 바람과 창수를 맞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맞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세웠느냐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래 위에 세웠다면 여지없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때 가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 믿었었는데요, 제가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바울이 건축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 이름이 드러납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집 짓기의 가장 기초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을 짓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건축자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불심판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 불살라져 버리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관과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우고 인생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60살이고 지금 70살이고 그런데 내가 이제 무슨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사냐? 아니죠.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을 살든지 1년을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루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반석 위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구나. 핍박이 있었지만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내 말씀에 순종했구나. 너를 위하여 준비된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함께 즐기자.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는 누가 대신 세워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우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어떠한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비바람이 불든지 창수가 나든지 흔들리지 않죠. 사람들이 팬데믹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냐, 팬데믹이나 끝나고 보자 해도 요동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몰려가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협박해도 불안해하거나 휩쓸리지 않죠.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견고하게 하루하루 믿음의 집을 지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왜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믿음의 집을 져야 되는데 나는 지을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듭니다. 도와주세요.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마지막 날에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자. 이번에 한국에 갈 때요, 이제 들어가는 날에 공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검역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검사를 하는지, 정말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철저하게 하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우선 비행기를 타기 전에 3일 전에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지 비행기를 태워줘요. 그리고 한국에 딱 입국장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전혀 준비 안 한 사람.
둘째, 대충 준비한 사람. 셋째,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 전혀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어떻게 비행기는 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5사람이 가족이 왔는데 그게 다예요. 뭐 음성 확인서도 없고 뭐 격리 면제서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내 나라 왔으니까 당연히 집에 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갔더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으니까 어떻게 할게요? 격리할 장소도 없고 하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곳에 가서 14일 동안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주고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750만 원을 주고 5명이 다 같이 정부에서 지정해 준 호텔에 가서 거기 가서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꼼짝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했으면 심판날에 심판해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음성을 해가지고 이게 오기는 왔어요. 근데 격리 면제서를 안 가지고 왔어요.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어요. 자기는 이 영사관에 신청해가지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뭐 인터넷으로 한 거 이렇게 막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그 면제서 내줄 때 거기 써 있거든요. 반드시 이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공항 검역원에게 내주고 하나는 집에 가서 보건소에 가서 다시 꼭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건소에 제출해라. 거기 써 있거든요. 근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자기는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컴퓨터에서 프린트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막 계속 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내줘요. 반면에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요, 그거 다 봤거든요. 음성 확인서 딱 떼가지고 가서 가지고 있고 격리 면제서도 세부를 딱 준비해가지고 공항에서 가고 보건소에서 내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통과 또 통과 또 가서 격리 면제.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정말 집이 천국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심사대가 이 대한민국 공항 입국 심사대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대충 들어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한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오히려 이 팬데믹의 때에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